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왕이신 주님, 우리 가정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왕이신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호산나 이제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십자가형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시게 되는데, 오늘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 혼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두 명의 행악자도 같은 사형을 받고 같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27장 38절에 보면은 강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악자나 특별히 강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말씀에는 원래 의미가 용병이라는 뜻이 있다 하면 용병, 그러니까 이게 군인의 의미, 용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이 당시에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뭐라고 역사에 기록했는가 하니, 그 강도라는 단어, 헬라의 단어를 로마의 통치에 대항해서 싸우는 열심당원들을 표현할 때 이 강도,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은 주님과 함께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갔던 이 두 행악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도, 이런 행악자들의 종류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편에서 보면은 이들은 독립군 같은 존재들인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냥 로마 편에서 볼 때는 강도요, 행악자들이 된 거예요. 원래 십자가 사형은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들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는 십자가 사형을 누구한테 사용했는가 하니 반역자들, 반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죄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처형을 받은 이 두 행악자, 강도들은 로마 정부를 향해서 아주 극렬하게 무력으로 저항을 했던 당시의 열심당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사형장이 어디입니까?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7장에는 마태복음에는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지명을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이란 그런 이 장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단과 함께 했지만 갈보리도 같은 뜻이에요. 골고다, 갈보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골고다의 갈보리의 언덕에 주님이 끌려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을 할 때에 왜 두 강도, 행악자, 이 강도 반란군들과 함께 같은 시간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을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빌라도가
그날의 사형식을 연출을 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예수는 행악자요, 강도 중에 한 명,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적인 반역을 한 반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빌라도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정죄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처형했는데, 그렇게 처형한 것처럼 과연 죄인이셨을까?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일까? 아마 이 당시는 십자가를 구경 온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양쪽에 이 죄인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분도 저 사람도 동일한 죄로 자기 죄값을 지고 죽는구나, 이렇게 본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전혀 죄 없는 분으로, 무죄하신 분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음을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23장에만 해도 23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요, 누가는 여러 차례 예수님이 무죄하신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하고 내줬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했지만은, 이 사람을 신문했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는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한 얘기예요. 15절에도 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에도 빌라도가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1절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한편의 강도, 같이 사형당하는 강도 중에 한 명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 마땅한데,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강도의 입에서 예수님이 의인임을 증거를 해주십니다. 나중에 47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군인인 이 백부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의인이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누구도 갖지 못한, 인류 역사의 어느 인간도 갖지 못한 절대 거룩하심과 절대 의로우심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도 보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이분, 그래서 이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기에 합당하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이 흠이 없는, 거룩함이 악이 없는 거룩하신 이 예수님 한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런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런 거룩하신 절대 무음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입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흠없는 그분, 의로우신 그분, 유일하신 온전한 거룩하심을 갖고 계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죄로 삼으셨다는,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분으로 하나님은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이 다 십자가의 못이 박히시고요, 두 발이 그 대못에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이건 수차례 여러 차례 그런 영화를 봤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형벌을 받으시고 온 여러분 피를 전부 쏟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 흠없는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보배로운 피라고, 흠없는 피라고, 보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다른 인간이 흘린 피와 여러분 다르게 왜 보배로운 피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피와 그분의 피는 왜 다릅니까? 우리가 그 피를 흘렸을 때 보배로운 보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은 혈통적으로는 요셉과 관계없어요. 자, 이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거라고 고지를 받았을 때에 마리아가 의심하면서 어떻게 반문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비한, 여러분 신비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함으로 이 땅에 주님은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악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다 이 혈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입니다. 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죄악의 혈통이 예수님에게는 이어오지 않은, 유전되지 않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된 인간과 구별되시는, 누구도 이런 이름을 들을 수 없고 누구도 이런 신분과 존재를 소유할 수 없는 절대 거룩하신 분, 절대 의로우신 분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없는 흠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를 뭐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피. 이렇게
보배로운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에는요, 능력이 많아요. 큰 능력이 그 보배로운 피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피로 인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성경에는 곳곳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7절만 한 가지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갈 때 교수님이 질문을 하면서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있느냐 질문하는데, 그때 제가 당황이 돼서 대답 못하니까 이 말씀을 펴주는 거예요. 청년 때 이 말씀 펴주시면서 이걸 읽어주시면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이거 평생 잊지 말라, 이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에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히 있어요. 이걸 믿는 자,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셔요.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데, 이 자리에서 손수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떡을 떼주신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 잔을 다 돌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성찬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여러분 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 개인 이 성찬 용기가 이제 준비가 됐는데, 이걸 통해 성찬을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 떡과 음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이 빵 한 조각, 이 떡 한 조각은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찢기신 몸을 상징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몸을 의미합니다. 희생의 몸, 죽으신 몸,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이 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 마시는 포도주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의 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잔을 이제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 약속이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예수님의 이 피 속에는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는 그런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담겨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어떤 물질을 주고 진짜 무슨 먹을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당신이 살을 먹어 당신의 피를 마셔, 이렇게 의문을 갖고 반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라는 것이 뭡니까?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신 거, 피 흘리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피 흘리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찬을 받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믿음으로 마셔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찬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영생을 누리고 또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배로운 피 흘리심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이 보혈과 여러분 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누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누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진단하신, 인간을 진단하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서는 이미 성경이 발부가 됐어요. 니들은 다 죄인이란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진단서를 이 성경을 통해 발부된 이 말씀을 붙들고 아, 내가 그렇구나. 의사가 여러분 진단서를 발부해서 당신 병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절하고 아니 난 병이 없어 한다면 그 사람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받고 믿고 치료받아야,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발부하신 이 진단서를 붙들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 영혼이 죽어가구나, 이걸 깨닫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이제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고 이를 사망에서 노임받고 영생 얻는 치료와 그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강박해서 예수님을 비방해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있음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구원해봐, 비방을 합니다. 근데 한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그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천국의 문을 그 강도에게, 그 사람에게 활짝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강도처럼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에 이 은혜가 그런 성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들고 먹고 마시는 이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사명이란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행위, 실질적인 삶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재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주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산중턱에서 추락해서 여러 명이 희생하는 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사고 현장 가까이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알리는 20m의 높은 철탑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사고 원인이 뭐냐, 늘 그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날은 실제 십자가 고장나서 불이 꺼져 있었대요. 그 지역을 운행하는 항공기들이 그 십자가 탑이 밝혀진 불빛을 보고 그 지역을 지나곤 했는데, 그날은 불이 꺼져 있는 탓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불 꺼진 십자가, 이것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회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십자가가, 이 나라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밤이 되면요, 언덕에 올라가 보면 교회에서만 봐도 이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얼마나 십자가 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난리 나요. 오면 사진 찍느라고 난리 나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탑이, 십자가에 우리가 또 걸고 다니고 또 장식을 하지만, 찬양도 하지만요, 이 자체가 보일의 능력은 아닌 거예요. 보일은 십자가 형상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힘이 되려면요, 성도들이 말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면, 이제는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희생자가 되고, 내가 헌신자가 되고, 내가 죽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불 꺼진 십자가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전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성찬에 참여하고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살아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일, 종료주일, 또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주일을 보냅니다. 무흠하신 주님, 절대 거룩하신 영원하신 의로우신 주님이 죄 있는 몸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보배로운 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담긴 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 죄사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명,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 꺼진 고장난 십자가 같은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가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십자가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피 흘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